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말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 비밀을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요. 오늘도 계속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4-5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시리즈로 이어져 갈 것 같은데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말의 능력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또 우리의 말이 소망을 주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날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 짜증나, 5분만 더,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회는 왜 이렇게 빨리 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 나에게 또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그날 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제가 아침에 눈 떠서 제 영이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그 찬송을 부를 거야 결정하고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안 부르는 곡이고 그렇죠? 옛날 정말 아름다운 찬송인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제가 화장실을 가면서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잖아요. 세수하고 하면서 제 영이 찬송을 하는 게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그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 맞닿은 곡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를 요동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산적해 있는 많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3일째 지금 열왕기 상하를 말씀을 듣고 잡니다. 첫날은 뉴킹 제임스 버전으로 듣다가 악몽을 꾸기도 하고
너무 리얼하게 진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제 미가엘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듣고 있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준다 그러시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너무 그 이스라엘의 선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열왕기상하를, 특별히 열왕기하를 이렇게 쭉, 열왕기하가 아니고요. 사무엘상하였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계속 이렇게 듣는데, 사무엘하가 이제 주로 이제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문제없고,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그리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삶이 어렵고 공부하고 힘드냐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내 할 돈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편안한 산 사람을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냐? 어떤 환난, 전쟁, 기근, 풍파, 관계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제가 지금 그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는 얘기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냥 봐도, 외모만 봐도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 정도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남도 그러면 매력 있는데, 우리가 직접 자기 피부치가 나왔는데 성게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저는 흉터가 많거든요. 온몸에 흉터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어요. 공군사관학교 지원했으면 1등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가 대적을 하고 또 자기의 다른 아들을 죽여버리고, 배다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용서해 주니까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 후궁 10사람을 대낮에 범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위험에 다윗 왕이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런 쫓기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합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죄를 네가 심은 대로 당하는 거라고. 네 아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고. 막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칼을 빼내가지고 저놈 명령만 내리십시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권자를 다시 회복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자기를 비방했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복수하지만 이 승리의 날에, 이 기쁜 날에 피를 흘려서 되겠느냐고. 오히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런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반란과 또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때 그 영혼의 깊숙한 환난 가운데, 곤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앞뒤 사방으로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노래한 거예요. 그것이 시편이고 그것이 사무엘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다가 막 그걸 뜨는데 막 짠한 거예요. 짠한 겁니다. 다윗이 그냥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백향목궁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내 방패, 나의 힘, 내 능력, 편안한 상황 가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헐떡였나이다. 내 눈이 피곤해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갈 데도 없고, 심지어 오죽했으면 적국에 날아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바닥치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계속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잘 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낮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찬양했죠. 아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주님이 내 입술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게 없대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입 밖에 내는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계시로 임한 겁니다.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누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사랑이하고 애들이 막 장난을 치는데 사랑이 목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아내랑 저랑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사랑이가 동생들에게 뭐라 하면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둘이 기도하다가 팍.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른이 존칭을 써주죠? 그러면 존댓말해요. 어른이 반말하죠? 반말합니다. 어른들이 존귀하게 대해주죠? 그럼 존귀하게 대해요.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팍 하고 저희가 막 웃었어요. 우리 혼난다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난다는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세요? 혼이 나간대요. 정신이 나간다. 다른 말로 미친다 이런 거예요. 혼낸다 이 말이 뭐냐면 혼이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혼나 이러면 뭐냐? 혼이 나가게 해버린다. 그게 뭐예요? 미친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잘 그런 말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잖아요. 습관적으로. 굉장한 저주예요. 굉장한 저주. 우리 인식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맞아 아니면 그러면 안 돼라는 의도로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그 말 안에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몇천 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너 그럼 혼나? 뭐예요? 혼이 나가버린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교만하고 죄악된 사람들의 말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는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는 어쩔 수 없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해지는 거야. 집을 살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잘 살아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게 당연한 걸로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서 어릴 때 그런 말을 하기 빌어먹을 놈아 거지 같은 것이 뭐 이런 얘기들이 쉽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빌어먹을 인생이고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빌려 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라기 마지막이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말라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말이 의인들이 하는 말, 악인들이 하는 말, 완악한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로 끝납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히브리 원전에는 그 말라기 4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 구분이 안 돼 있다고요.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눈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마지막은 뭘로 끝내요? 여호와가 일어나.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뭐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 했나이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송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대적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하나님 교회 다녀봐도 별일 없어. 오히려 불편해.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놀 때 못 놀고 술 마실 때 술 못 마시고 온갖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예, 한국 젊은이들이 80%가 한국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는데요. 몇 년 전 그게 한때 이슈가 됐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더 강하다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지금 사회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오히려 면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기업들 보세요. 탈세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또 그 소상공인들까지 잡아먹는 그 약육강식하는 걸 한번 보세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겉으로는 휴머니즘을 표방하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잖아요. 잘 모르세요?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에게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돈을 안 주는 액수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이 약육강식의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복되고 오히려 저런 게 복되다. 그래서 대기업에 삼성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LG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현대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라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3 때는 교회 안 보내고, 그죠? 똑같이 뇌물 쓰고, 똑같이 편법 쓰고, 세상 사람들 쓰는 방법 그대로의 길을 가는 그 흐름 따라 그대로 떠내려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만남 주시고, 그 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이런 모든 말들이 뭐예요? 주를 대적하는 말이고, 완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일날 보기 좋게 얌전히 이렇게 앉아있고 기도할 때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나머지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가,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16절. 이런 대세 가운데, 이런 세상의 조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청하는 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악한 법과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좋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또 편법을 안 쓰면 또 줄타기를 안 하면 어렵다, 온갖 뇌물을 안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경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대강 듣는 게 아니고 가끔 듣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 약속의 땅을 취할 것입니다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수장으로, 갈렙은 어떻게, 갈렙과 그 자손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산지 가장 어려운 땅,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 기록합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죽는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안 되고 못하고 실패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사실을 넘어선 비전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그 비전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고요. 하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대로 판단하고 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 건가를 받게 돼요. 그것이 믿음의 말이고 하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소망의 온유가 그 또래 아이보다 키가 작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말도 느리고, 그리고 이게 말이 느린 아이들이 많이 먹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느린 애들이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을 놔야 되는데 못 표현하니까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두 아이가 있어요. 어른들보다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자꾸 걱정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틀 전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소망의 온유가 170cm 이상으로 키가 크게 해주세요. 170cm. 기분 나쁘세요? 2m 그러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세대는 170이 돼야 돼요. 저 때는 180만 돼도 막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너무 크도 그러니까 감당할 남자들이 수가 딸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70.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계속 하나님 170cm 이상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어의 진보가 있게 되고 외국어 잘하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의 속에 유전적으로는 친부모로부터 오는 유전적 DNA가 어떤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또래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머리 하나가 더 컸거든요. 어깨 위가 더 컸어요. 사랑이도 지금. 그래서 위에 한 살 많은 아이들이 언니 누나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나 언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늘 빠른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놀이터에 몇 번 갔는데 애기 엄마가 보더니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주물러주고 거꾸로 매달아서 롱다리 되라 그러고, 왜냐면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롱다리 되라 그러고,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170cm 이상 자랄 거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그 말을 경청하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왜요? 왜 기록하세요? 너 믿음의 말을 했구나.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하나님 48평에서 50평 이상의 집을 주십시오. 제가 구했거든요. 현실은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산에 갈 생각도 없었고, 어느 목사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고 저기 광주보다 더 밑에 빈 새로 지은 그 옛날 그 기와집 있잖아요. 그걸 새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래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제 낙향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그냥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까지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라나 보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정경 목사님 인사드리러 가는 찰나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기도 제목에는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넓은 집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현실은 원룸 먹기도 빡빡한데, 근데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사드리러 갔는데 집 보자고. 첫 번째 본집이 30몇 평인데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서울 땅값이랑 똑같아요. 집값이랑. 두 번째 본집이 67평이었어요. 목사님 보더니 무조건 이거 하자고. 그래도 다른 거 한번 봐야죠. 그랬더니 다 둘러봤는데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1년 동안. 그 집안에 빼찌가가 있어요. 빼찌가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벽난로. 예. 벽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많이 죽었습니다. 예, 고구마 감자가 저희 입속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토요일만 되면 그 해운대 그 위에 달맞이 고개에 산자락에 가가지고 나무 주우러 가는 거예요. 주한이 경환이 데리고 할머니 데리고 모시고 가가지고 나무 줍고 차로 실어가지고 오고, 그리고 한 주간 떼우고, 또 주말 되면 나무 주워가지고 떼고. 얼마나 운치 있는지 몰라요. 저녁에 바깥에 바다가 보이죠. 벽난로가 있죠. 그 나무 타는 향. 그리고 나무 파는 데 가서 또 장작을 사오기도 했어요. 한 20만 원어치인가 15만 원어치인가 샀어요. 겨울 내내 그거 뗐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가장 경험해보지 못한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아주 운치 있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그 말을 분명히 들으세요. 제가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환경적 상황이 좋은 상태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재정적 상황이 좋은 상태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내가 바닥쳤지만, 어려웠지만, 관계나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넓은 집 살고 싶어요. 나 좁은 집 너무 질렸어요. 넓은 집 주세요. 왜요? 작은 집을 구하든 큰 집을 구하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뭘 구하겠어요? 큰 집을 구하는 거죠. 아멘. 지금 큰 차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차 주세요. 이번에 우리 그 학생들 데리고 동해 이제 특별활동 주간 하루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스타렉스를 빌려 갔는데 갔다 오면서 얼마나 배가 아픈지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드 카니발로 5월 달에 새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이제 7월에 수련회 갈 거고, 또 앞으로 여러 행사 있을 때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왕 구할 거 우리 중보팀들 그랜드 카니발 플러스에 5월 최신형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주로 하고 계세요?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 여러분의 한 말의 열매입니다. 밉다 하면 그 미움에 쓴 뿌리가 오늘의 여러분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인격. 그리고 미움이 자리 잡으면 인격이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많은 잠재력이 제한받아요. 그리고 관계 문도 단절하게 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만남도 끊게 돼요. 사람이 싫으니까, 사람이 미우니까. 기회의 문들이 닫혀요. 하나님이 보내셔도, 미워하면. 죄는 스스로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도 죄 자체가 심판을 하게 돼요. 담배를 피우면 폐가 상하죠.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상하죠. 하나님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심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이 상하게 돼요. 손으로 범죄하면, 그 도박하는 사람 결국 뭐예요? 손 잘리잖아요. 손가락 잘리고 뭐 해도 막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판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어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또 그리고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하면 그 비전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비전을 따라 말하게 되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재정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봉급쟁이 하겠다. 그럼 평생 봉급쟁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업을 이루겠다. 그럼 기업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봉급 받는 삶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2지파에게 땅에 금을 걷고 그 땅에 지분을 주시잖아요. 나의 기업이라는 게 분기시거든요. 이게 portion이에요, 영어로는. 제가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 나의 소유다. 이런 뜻이거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전부가 내 것이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라마다 경계를 정하시고, 도시마다 경계를 정하시고, 또 사람마다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을 경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땅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깃을 주시고요. 심지어 죽어서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도 5골, 10골 맡길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초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 작은 집, 큰 집, 혹은 집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록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기업을 하겠다. 하림 다 가시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모르셨어요? 100% 하림닭 2마리에 뭐 어쩌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고려은단 광고는 뭐예요? 고려은단이라 고속도로 달려보면 고려은단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광고하지 않아요. Jesus loves you. 영어로 씁니다. Jesus loves you. 밑에 조그맣게 고려은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의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우리 재한 형제가 이제 그 도메인을 하나 정하는데 퓨어 골드라고 만들었어요. 퓨어 골드 365가 나요? 아니면 퓨어 골드 2310이 나요? 그래서 당연히 365가 낫죠. 2310이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퓨어 골드로 가고 밑에다가 소제목으로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작은 차이인데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 혹은 하나님을 위한 기업이 될 거냐,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상이 틀려요. 씨앗 자체가 틀립니다. 아멘. 그렇게 비전을 갖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관계, 또 영역들,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 앞에 속이질 못해요. 아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기업을 갖기를 원해요. 진실로 그걸 원합니다.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원 갔다 오고 배운 다음에 직장생활 좀 한 다음에 그럴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가 내 부르심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해도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해도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인가? 고등학교 때 벌써 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불러일으켜 오는 겁니다. 손대는 일마다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사실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인 걸 부딪힐 때에 이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세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이 어제 한 말의 열매이듯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내일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더 배워야지, 뭐 더 경험 쌓아야지. 현실이 대학교 나와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PhD 박사학위를 단다고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현실로 부딪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동기를 잡고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의 의뢰함,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작은 일에 실패해 보는 것도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작은 일에 실패해 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유익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실패하게 되고, 어떤 데 투자하면 실패가 되고, 또 어떻게 재물을 쓰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면 실패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정시범 50원 보이듯이 50원 보이는 거 뭐야? 이렇게 하면 다칩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작은 것에 실패를 해보는 것이 나중에 큰 성공을 위한 어마어마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실패조차도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는데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동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깨끗하게. 순도 100% 주님만을 위한 기업으로, 순도 100%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그런 기업가를 찾고 계시거든요. 아멘.
이 말씀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강하게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좀 봉급생활 하는 거 배우기 위한 단기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땅은 사고 팔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 안에서 자기 기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자기 기업을. 그러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유명하다는 기업체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삼성은 원불교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또 현대는 또 어떤 종교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각기마다 자기가 믿는 우상들 앞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제가 현대카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 없앴나 재작년에 없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이디 가가를 초청한 거예요. 현대에서 그 문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레이디 가가를 초청해서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몇만 명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전화했잖아요. 항의 전화하고 나 카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대요. 1년 전부터 기획했다. 그럼 나 카드 끊겠다. 그래서 위에 상급자 연락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선까지 올라갔어요. 나 이런 이유로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 태폐를 가르치는 이런 문화를 하는 사람을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날의 그런 나쁜 문화를 퍼뜨리는 일에 현대가 앞장서냐고 제가 따졌어요. 한 30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하시든지 취소를 안 하면 나는 내가 쓴 카드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한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끊었어요. 포인트도 좀 아깝긴 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물건은 어쨌든 내 돈이니까 좀 없고 아예 없애버렸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젊음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결국은 뭐예요? 부품처럼 그 맛이 닿으면 단물 다 빨아먹고는 어떻게 해요? 버림당하는 걸 다 알거든요. 서로. 회사의 CEO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단물 다 빨리면 버림당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아는 기업가도 연봉이 수억 대가 되는데 그 사실을 알아요. 대표이사로 있고 무슨 이사로 있는데 그 기간에 자기 목숨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나갈 거니까 늘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뢰나 관계나 이런 관계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가 건실할 수가 없죠. 사회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런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구조로 자본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기업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라도 그죠? 나 조스 떡볶이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매워 그랬는데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은근히 중독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에 순대를 찍어 먹으면 무료로 주잖아요. 순대만 시키면 떡볶이랑 오뎅 국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순대를 그 떡볶이에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먹는데 전국에 체인점 있잖아요. 지방에 가도. 아딸이라고 하세요. 아딸? 그 아빠와 딸이란 뜻이잖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딸 도우려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대학 등록금 보내려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일반 공영방송에서 아딸이 어떻게 출범했고 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전국에 체인점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 그걸 방영을 하더라니까요. 심플해요. 전도사님이니까 사역자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딸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딸에게 등록금을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럼 조그만 분식점 하나 차려보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먹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동네 방네 다 있잖아요. 그래도 조스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 복 주시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라반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아요.
라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책망을 몇 번 합니다. 속이죠. 사기꾼이거든요. 외삼촌이지만. 자기 조카도 막 사기 치어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나이, 연령, 성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기업,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을 갖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셔야 되고 구체화시키고 기도하시면 전략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아이템을 줍니다.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아멘? 요즘처럼 돈 안 들이고 일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뭐 사무실도 없고 또 뭐 땅을 살 필요도 없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앞에 여러분 성전 문 들어오면서 그 앞에 꾸며놓은 거 보셨죠? 우리 정말 보람 있죠? 누가 했을까요? 네, 보람이 있는데 아니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올까? 물론 제가 시켰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돕고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잠재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승만 형제가 우리 순전한 나드의 미디어 팀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뽑았거든요.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알바하러 왔다가 학생이 되고 학생으로 들어왔다 등록금 없다길래 그럼 일해라. 그래서 제가 일거리를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미디어 영역이다. 그랬더니 그냥 조금 다루는데 너무 초보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서 사사받고 개인이 연구하고 또 좋은 사람 연결시켜줬더니 연결된 사람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자료들 받고 실제로 계속 일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베테랑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기업을 갖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부교육자로 사역해야 될 사람이 있고 자기의 기업을 가져야 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조력자로서의 참모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아비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비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들을 많이 돌봐야 됩니다. 참모들은 좋은 사령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펼칩니다. 그래서 개척해야 될 사람은 개척해야 되고 참모로 부교육자를 있어야 하면 부교육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모로 있으면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 진리를 굽힐 수가 없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주여. 점점 문제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비즈니스 특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다들. 뭐 당장 사업을 오픈할 사람들처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던지우라고 뭐 한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기념책에 하나님 기록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보십니다. 복을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복을 감당할 영적 근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축복받고 교만해지고 축복받고 지옥 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거든요. 복받고 지옥 가게 하는 복음이에요. 재정적 복받고 관계에 복받고 성공하고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요. 죄를 못 이깁니다. 그 복이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와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때로는 그래요. 사울 왕이 그냥 평범하게 베냐민 지파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제임스 말로니 그 책을 지금 하나님의 춤추는 손인가 하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감동이 며칠 전부터 들어가지고 제가 읽고 있어요. 읽고 있다가 어제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혼자서 읽었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어떤 한 말씀이 딱 부딪히는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의 삶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버림받고 입양되고 막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자살을 직전의 가운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시라고, 안 그러면 난 죽겠다고, 그리고 울면서 잠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벽에 처음으로 너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셨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배 드려본 적도 없는 그냥 가톨릭, 명복상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랬는데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대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못 참아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혼자 앉아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커피숍에 사람들 꽉 차 있는데 혼자 울다가 눈 닦고 책을 못 넘기니까 다시 그 말씀 보면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다시 눈 감고 눈치 보다가 다시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크게 들으세요. 믿음의 말도 기록하고 불신의 말도 기록하는 겁니다. 죽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살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패할 것이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패했습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 한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의 능력의 네 번째는 뭐냐면 정결케 하는 능력과 더럽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 3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데 뭘로 정결하게 하십니까? 말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죄값을 다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다 지불했다라는 상업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니까 1,000만 1억을 빚졌는데 그것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러면 1억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다 탕감된 겁니다. 아멘. 국가에서 그거 같잖아요. 부채가 얼마 있는데 탕감해 주잖아요. 뭘로요? 말로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탕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말하면 사해진 겁니다. 말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과거는 깨끗해졌다, 지워졌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 자체도 기억을 못한다라고 주님 깨끗이 지우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이 지워진 겁니다. 그 CIA 영화나 첩보 영화를 보면 개인의 신상 기록이 막 보관돼 있다가 마지막에 뭐 해주면 딜을 하잖아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 새로운 땅,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록을 싹 지워버리잖아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이 말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도 만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바리새인들 발끈하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살 수 있겠냐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뭐예요? 그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네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 용서할 거고 네가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말하고 선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말하지 않게 되면, 용서를 말로 선포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입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안 씻은 손이 아니에요. 먼지구덩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에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 거예요. 코 풀다 말아가지고 코가 막 말라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 그죠? 그리고 손에 막 닦아가지고 손이 막 이렇게 침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부모님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더럽죠. 안 더러워요. 이뻐요.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와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아내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콩나물집에 가서 그 김을 여기 콩나물집 아주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먹은 중에 최고인데 싸요. 그래서 가끔씩 가서 먹는데 그 밥을 먹다가 김이 여기다 붙은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입에 이렇게 김이 하나 붙었는데 갑자기 지 혼자 이쁜 짓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쁜지 정말 이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유는 터프하거든요. 코 흘려가지고 닦고 막 닦긴 짜고 딱 껴진 방향도 이렇게 쫙 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마음 상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게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보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파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에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비판과 비난과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말이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그 세월호 사건 때 교장 선생님 목 매달아 교감 선생님이 배에서 살아나왔는데 아이들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래서 스스로 죽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 선장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스컴이 실황으로 잘 보여주긴 하지만 너무 과장된 것도 많고 급하게 만드는 것도 많고 모든 죄를 그 한 사람은 그냥 꽉 몰아붙이는 거예요. 스스로도 괴로운데 저는 그 선장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100%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 자식 잃은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누구의 죄를 그 대통령이 와서 직접 사과하고 막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YTN에서 생방송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대통령 앞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또 술이 취한 아버지가 막 삿대질하고 카메라 신경 안 써요. 막 경호요원이 막 잡고 그래도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장면들은 편집된 장면들이에요 다. 근데 YTN의 실황으로 그 시간에 한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마치 그 사무엘 하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되돌려 보낼 때에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 왕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할 말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과부가 과부 행세를 하고 옵니다. 과부인데 남편은 죽었고 혼자 지내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들판에서 둘이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한 놈이 한 놈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피를 흘려 죽은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인 그놈 데려와라. 그놈도 죽여야 되겠다. 율법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살인하면 목숨을 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두 아들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 지금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또 생명은 생명이거든요. 자기 생명이 자기 아들의 딸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또 그 교감 선생님도 생명도 소중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선원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심지어 그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선장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매스컴이 결국 뭐예요?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냥 이 정죄하는 영이 결국은 살인의 영입니다. 이 정죄의 영이 분노를 일으키죠. 그 분노는 뭐예요?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내는 것이 그냥 뭐 화낼 수 있지가 아니에요. 분을 내는 것은 살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을 살인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라카, 형제들아 라카, 바보라고 말하면 화가 나서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5장인가요? 5장입니다. 5장에 나와 있어요. 라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뭐예요?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 분노와 살인의 영은 어디서 나오느냐? 미움에서 오거든요. 미움은 또 어디서 오느냐? 용서치 않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한 생각하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살인, 분노, 혈기, 용서치 않는 마음, 미움, 간음,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보라 어떻게 이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요게 이 새치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을 읽을 땐 처음엔 좋은 말 하면 좋은 거고 나쁜 말 하면 좀 안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고, 안 좋은 말 하면 그냥 마음이 좀 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생의 바퀴를 불사른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굴러가게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불태워서 80년 살 것을 40년밖에 못 살게 한다든지, 100년 살 거를 20년밖에 못 살게 하는데 생의 바퀴를 태워버려요. 바퀴가 타버리면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못 굴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 입술에 달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완전히 초짜입니다. 초짜. 입술을 다스릴 수를 알면 의인이래요. 우리 입술이, 그래서 차라리 자신 없으면, 축복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닫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잠언서에 보면 그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인데, 그냥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존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 행복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사역을 하잖아요. 돈 안 드니까 죽는 날까지 할 수 있잖아요. 왜요? 말로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 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 성령의 거슬림이 되지 않는 말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혹은 목사, 선교사, 이런 저같이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직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이 책임은 직분, 직위, 경험, 나이, 연령 예외 없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어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말만 하면 돼요.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또 여러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해보니까 회의하거든요. 무슨 컨퍼런스 끝나고 이렇게 뭘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끝나고 나서 하는 거를 피드백을 받잖아요. 피드백 받는데 물론 다음번에 잘하자고 하는 건데 현실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유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만 상하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소위 피드백이라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상처받는 거예요. 넉다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맞죠. 그 사람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살리지를 못해요. 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도록 맹세하셔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겠다.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믿음의 입술이 될 것이다. 축복의 입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씨름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저도 씨름하고 있지만 조금 삐져나가면 방향이 좀 틀어진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확 사로잡아서 다시 감사하는 말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비위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아멘? 그게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미련한 자라도 입 다물면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긴다니까요. 저 신학교에 한 분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말을 안 해요. 숙제도 안 내시고 말도 안 하고 또 특별활동을 갔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팍 꽂힙니다. 진실하게 그냥 뭐 화려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진실한 말 한마디 딱 제가 이게 성경이 그런지도 몰랐어요. 하는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팍 꽂혀요. 이틀을 수업을 해도 말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숙제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요. 그래서 적용해서 한 페이지로 써서 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배운 거 적용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써내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못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내요. 근데 그것이 핑계처럼 안 와닿아요.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가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말은 자신도 잘 몰랐고 자기도 부족한데 말 못하고 있었던 건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예언학교도 오시는데 말로 사람이 더럽게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 몸이 그 말을 따라 더러운 것으로 가게 되고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더럽히고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관계가 어려운데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빚이 있는데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2천만 원을 빚졌는데 안 갚아도 돼. 그러면 그 받는 부담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용서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비전의 말들을 하시면 돼요. 저는 단순히 긍정적인 삶이 긍정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책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 책 싫어해요. 무슨 마법책 같아. 좋은 책이에요.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거 하면 그냥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 그냥 심플해요. 그냥 현실은 현실인데 그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가야 되고 그 영향을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빨리 발견하면 발견한 그대로 끊어야 돼요. 그 입을 다무는 겁니다.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 앞에서 토설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살겠어요. 저 원수의 허리를 뼈를 꺾어 주십시오. 막.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말 안 된다고 뼈를 꺾으라 그러면 그렇죠?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사람들을 볼 때는 견디기 어려우면 입을 다물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종종 그런 일을 이렇게 가끔씩 폭발하면 제일 상처받는 게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상처받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그 파장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혹은 평생 그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 기분 좋았죠? 아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 우리 아빠는 힘이 세는구나. 우리 엄마는 말을 잘하는구나. 아 여자도 세구나.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초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말의 무게를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말 하면 좋고 나쁜 말 하면 그냥 불편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걸 끊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아멘. 그냥 뭐 조금 마음 상할 수 있지, 뭐 섭섭할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의 불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문을 닫고 기의 문을 닫아 버려요. 반대로 그것을 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사람도 살아나요. 병든 사람도 치유가 되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문들이 열리고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망한다, 정직하면 망한다, 편법 써야 된다, 뇌물 써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방법해야 한다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100명이 다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Great faith라고 얘기해요. Great. 위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말로 그 속에 있는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집에 오시 감당이 안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존중하시며 듣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출애굽기 8장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라.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앙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 다윗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가끔은 놓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최고의 블랙박스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모든 긍정 부정 편집 불가. 편집이 안 되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계세요.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 서로 하나님께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봉수 형제가 승만 형제한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나눴어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루 형제가 재한 형제한테 몇 마디 한 걸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렇죠? 서로가 서로 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록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자원에서 사랑함으로 창조적으로 발휘하는 그것을 존중히 여기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이들 도화지 하나씩 주고 아빠 엄마 그려보라 그러보세요. 아니면 오늘 놀이터 갔다 왔는데 아니면 어떤 동화책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그려보라 그러세요. 천차만별로 그립니다. 그죠? 네 꿈이 뭐냐고 얘기하면 천차만별로 그리죠. 그런 창조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는 1번, 2번, 3번, 4번 요것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을 하는데, 그죠? 생일 선물을 하는데 케이크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부모님께 나를 배려할 줄 아는구나. 나 케이크 싫어하는데. 그럴까요? 안 먹어도 사야 돼요. 안 먹어도. 저 케이크 싫어하거든요. 근데 불 켜는 건 좋아해요. 저 케이크 안 좋아합니다. 먹으면 막 체할 것 같아요. 막 먹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선물을 어머니 선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케이크 살까요? 말까요? 선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안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에서 어떻게 해요? 자원에서 어떤 아이는 신발을 사주고 어떤 사람은 상품권을 주고 어떤 아이는 그래도 현금이 최고야. 그래서 현금을 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깨를 좀 흘러주고 어떤 사람은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좋아할 게 뭘까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창조적인 것들을 줬기 때문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았는데 적용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헌신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섬김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말하잖아요. 비전의 말들, 믿음의 말들, 헌신의 말들 나누지요. 안 나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반찬 얘기를 한다면 각기 하잖아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얘기를 하면 소풍을 가는데 얘기를 하면 또 풍성해지잖아요. 같은 게 겹치지 않고. 그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반향들이 오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말하는 걸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관계적 여러 가지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그냥 시편 2편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주리 내 소유가 땅까지 이리라. 제가 시편이 150편이라 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읽기도 싫고. 그래도 시작은 해봐야 되잖아요. 여호와 1편 복 있는 사람은 좋잖아요. 그래서 읽고 2편을 봤는데 구하면 열방을 준대요. 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서울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여러 만남들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만남을 또 열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앞에 배우게 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 영역들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들 자녀에게 하는 그 말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그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 보시고 경청하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친자식을 아낀 것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헛말이 없어요. 헛말이 없습니다. 돈 얘기 많이 하면요 돈에 궁색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 얘기를 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심 분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얘기,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하든 진담을 하든 뭐 웃으라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입에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픔의 말이 나오는가, 쓴물이 나오는가, 단물이 나오는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 2번까지 했는데 앞으로 가면 이제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까지 즐겁고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예, 이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즐겁고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가면 하나님이 금하신 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 말에 의한 심판의 결과 파장들이 나오는데요.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가 오고 진짜 복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천준이, 천율이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네. 우리 사랑이가, 사랑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자고 있는데, 저리 가! 그래가지고, 소망이를 밀친 거예요. 제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사랑이를 불렀어요. 방에다 놓고. 설명을 했어요. 한 30분 동안.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그 말이, 너 왜 그랬어? 뭐 어떻게부터 쫙, 이제, 동의할 때까지 저는 얘기를 합니다. 동의할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해요.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쭉쭉 떨어져요. 왜요? 지금 우리 사랑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날카롭고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붙는 게 싫고 저리 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한동안 못 가가지고 또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소생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중간만 하자 했어요. 근데 4학년 때 올리브 선생님이라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피리를 부르고 리코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철수가 리코더를 잘하네? 이 한마디였어요. 지나가는데. 반에서 제가 1등 했잖아요. 학교 성적 말고 피리 부르는 거. 한 20곡에 15곡을 줘요. 한 학기 안에. 그걸 해가지고 잘 불러가지고 체크를 받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선생님 대단한 것 같아요. 매 쉬는 시간마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빨리 했어요. 그래서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 초등학교 대표가 됐어요. 미솔, 파솔, 미솔, 도솔, 시솔, 도솔, 미도. 이렇게 다 외웠어요, 지금, 그때.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음악 선생님의 한마디. 너는 피리를 잘 부르네? 그 한마디에 학교 대표가 된 거예요, 학교 대표가.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 9명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달 시험 본 성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잘했고, 나는 누구보다 잘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냐, 나는 철수보다 잘해.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 친구 나보다 못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저한테. 나는 성적 때문에 너네들 사귀는 거 아니는데, 정말 내가 좋은 친구로서, 충성된 친구로서 사귄 건데, 성적을 비교하는 게 마음에 팍 꽂히면서 제 속에 어떤 다짐이 생긴 줄 아세요? 다음 달 시험에 보자. 내가 적어도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그 달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반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제 머리 털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어디 나를 무시해, 나를 깎아내려? 이게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상처가 돼가지고 그 한마디에 했는데 1등이 된 거고, 그 이후로 계속 하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1등이라는 걸 상상도 해본지 않았지만, 그 상처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간에 결국 어떻게 파장을 주는 겁니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성도들 시간 간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니까 하나님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을 향해서 할 때에 절대 긍정, 절대 축복, 절대 생명, 절대 감사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칩니다. 진짜로 마칠 거예요. 아직도 7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소망이와 온유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고 이렇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길래 감사합니다, 뭐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고 목회자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뭔 얘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친척들도 다 목회자들이 많은데 만나면 뭘 조금만 거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이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이제 깎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태도가 다르대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깎아줬대요. 네, 어딜 가도 티가 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티나죠. 제 아내가 병원에 14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나중에 병실 나올 때 전부 다 인사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왜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 뭐 잔뜩 뭘 사오래요. 사서 사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서도 짠하고 좋았어요. 저는 아내 때문에 그 비싼 걸 산 건데, 좋은 걸 산 건데, 바로 보자마자 저는 하나 줄 줄 알았거든요. 여러 개를 샀는데, 그걸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섬기니, 그 병실이 웃음꽃이 안 피겠어요? 그러니까, 병실이 웃음꽃을 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얼굴이 꽃이 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각기 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뭐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망이와 5년은 170cm 이상 자랄 겁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내가 사랑이도 꼭 끼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이상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주님, 우리의 말이 단순한 헛나오는 말 그 이상임을 배웁니다. 주님, 이 말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고 기적과 또 온갖 아름다운 능력의 비결이 이 입술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단순히 은혜 받는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하게 하옵소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함으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비방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떠하실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 비전의 말, 소망의 말, 기적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결정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을 위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혼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